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는 이제 한 달 동안 살아가야 될 말씀을 전하는 시간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번 한 달 동안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쓰면 좋겠습니다.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다는 말은 건축학적으로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고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언약식을 갖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피의 언약식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이제 12돌을 가지고 제단을 만듭니다. 이스라엘 12지파니까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을 드리고요. 그리고는 피를 갖다가 그 번제 화목제 드린 짐승의 피를 담아서 반은 담아서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반은 양푼에 담아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래 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연결되었다. 이런 의미인데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간단히 말하면 예배하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 제단이 무너졌다는 말은 하나님 자리에 우상이 들어온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버린 것이고 예배를 하더라도 형식적인 예배를 하는 것이고 참된 예배자가 없어졌다 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제단은 어떠한 곳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죠. 그 당시에는 짐승의 피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의 피를 잔을 가지고 피로 맺은 언약 백성이다. 내 피로 맺었다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의 피로 맺은 예배자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너진 제단은 이제 대략 세 가지 정도 말할 수 있는데 건축학적인 면도 있긴 하지만 그보다는 영적으로 무너진 제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빨리 보수하고 고쳐야죠.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무너진 제단은 우상을 위한 제단을 따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북왕국 아합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합 왕이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이세벨이 믿고 있던 바알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전체가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니까 북이스라엘 전체가 바알 종교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에 바알을 위한 제단을 따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에서 바알 숭배를 했던 거죠. 출애굽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와 다산을 누가 주는가? 하나님이 주시는가? 바알이 주는가? 이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제 그 장면이 나오죠. 두 사이에서 머뭇한다는 것은 순수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이죠. 양다리 걸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쪽에 한 다리, 바알 쪽에 한 다리. 이 분리된 마음, 두 마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양다리 걸친 거. 순수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마음을 제일 싫어합니다. 이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불러다 모아놓고 대결을 하게 되죠. 송아지를 제물로 삼아가지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거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아시는데도 바알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로 기도로 한 거죠.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응답할 리가 없죠. 그냥 헛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급해진 이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피를 내면서까지, 이건 행동이죠. 처음에는 말로 기도를 했다가 안 되니까 행동으로 옮겨서 피까지 내면서 했는데 하루 종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죠. 무너진 제단을 오늘 수축했다고 말했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데 12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 아까 말씀드린 그 기억을 소환시키는 거죠. 그게 정상이다. 지금 근데 그게 무너졌기 때문에 내가 다시 회복시킨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면서 그 제단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 제단을 다시 세우는 거죠. 그리고는 엘리야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딱 2절입니다. 오늘 본문이나 2절이 있는데 2절 딱 기도했습니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있던 송아지 제물을 다 불로 살라버렸죠.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증명을 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 살아있다. 바알 종교가 북이스라엘에 가득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죠. 여전히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 스스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자기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 자체의 뜻이 엘리 나의 하나님은 야 여호와시다. 이 의미가 엘리야의 이름 속에 있는 그 의미를 엘리야가 삶으로 드러낸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정말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제 스스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오게 된 거죠. 이런 무너진 제단은 새로 수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축한 제단에서 드린 제사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들, 피로 맺은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예배자로서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합 왕 때의 모습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아합 전에도 있었고 아합 후에도 있었습니다. 아합 전에는 누가 있었냐면 솔로몬이죠. 이웃에 있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온갖 우상들이 예루살렘에 다 들어왔습니다. 말씀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죠. 심판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때는 다윗 때문에 자비를 베푸시고 아버지 때문에 솔로몬 이후로 나라를 2개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임금, 잘 아시는 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남유다에는 므낫세 임금이 있는데 가장 심각한 왕입니다. 어떻게 왕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저 백성이 저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므낫세가 가장 심각한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갖다 세웠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예배당 안에 우상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근데 백성들도 범죄하게 만들었고 성전 안팎에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무서운 왕이니까 백성들은 힘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죠. 부패하고 타락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자신들이 우상 숭배를 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범죄하게 만든 왕이 바로 여로보암과 므낫세 왕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북왕국 그리고 므낫세는 남왕국을 무너뜨린 장본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왜 멸망시켰는가 하면 여로보암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왜 바벨론에서 멸망시켰는가? 므낫세 임금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제단을 무너뜨리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세요. 나라가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를 우상으로 변절시켜 놓으면 나라가 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가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이 술집으로 바뀌고 파티장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 이단들이 접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위한 장소가 다른 장소로 변질되는 거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구약으로 본다면 하나님과 바알, 신약은 하나님과 만몬, 재물. 이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엘리야 시대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이 지금 한국교회 모습입니다. 원인이 뭘까요? 이단들이 강했을까요? 바알이 강했을까요? 재물이 강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예배가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 되어버렸습니다. 필수가 아닙니다. 이제 선택이에요. 양다리 걸친 신앙, 순수하지 못한 신앙을 빨리 청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하나님께로 다리를 모아서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일편단심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너진 제단은 있는데, 예배할 곳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이 제단도 무너진 거죠. 하나님이 없는 제단은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죠. 그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으로부터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은 섬유 제조업이 발달했습니다. 옷을 만드는, 그리고 의학을 가르치는 곳이 있었고 의학을 만드는 곳도 있었습니다. 제조회사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 도시가 부유했겠죠. 따라서 도시가 부유하니까 교회도 부유해집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니까. 그런데 물질적으로 너무나 이 부유하고 풍요로움을 느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으로도 문제없어, 영적으로도 부유해,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영적으로 가난하다면 슬퍼해야 되는데 이들은 기뻤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이 영적으로 부유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가난뱅이야, 너희들 영적으로 가난해, 벌거벗었어, 눈이 멀었어. 여러분, 그 섬유 제조업이 발달됐기 때문에 너희들은 벌거벗었다고. 옷을 많이 만드는 사람들인데 너희들 벌거벗고 있다고. 이 의학 제조를 하는데 안약이 많이 발달된 곳인데 너희들이 눈이 멀었다고. 그런데 자기들은 눈 멀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약이 있으니까. 제 옷을 만드니까 벌거벗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부유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가난뱅이라고, 공고하다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없어요. 우리 아시는 대로 성화에 보면 예수님 문 밖에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좋아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질적으로 부유하니까,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적인 풍요가 예수님을 밀어냈습니다. 교회에서 밀어낸 거예요. 예수님 필요 없다고. 물질적인 풍요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이 주인이 되어버린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 한국교회 모습 아닙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려면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문 열면 됩니다. 예수님 모셔드리면 됩니다. 다시 주인으로 인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수축한 제단이 되는 거죠.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거는 너무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이가봇한 부분을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 회복해야 합니다. 지난 9월 20일부터 20일까지 교단 총회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도 여러분들께 기도 부탁을 했고 기도하면서 정말 참석을 했는데 너무나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총회하는 모습을 보고 또 발언하는 내용들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느낀 점들을 카톡에다가 하나씩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7가지 정리를 했는데 얼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습은 더 이상 총회에서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한 셈이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세습법 자체를 없애자는 것은 1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이제 수순을 밟는 겁니다. 이제 세습법도 없어질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그럼 이제 세습이 합법화되면 모두 다 이제 세습을 하게 되는 거죠. 복음도, 법도, 공의도 집어삼키는 힘과 돈의 종로로 타는 조직적인 세력을 보면서 속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더 속이 터지는 것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나 자신을 보면서 정말 속이 상했습니다. 뭘 해야 되는가? 이 결의를 하고 식사 시간에 대해서 정회 기도를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감사한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오전 회무를 잘 마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 기도에 크게 아멘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습법이 이제는 철회되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제 기뻐했던 거죠. 그 서울 동남로에
목사님, 장로님들입니다. 명성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제일 크게 아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분이 기도하는 것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지만,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감사하겠지. 그래서 아멘했겠지. 제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참 재밌다. 자기들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라고 아멘을 하니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어느 경건의 시간에 이제 회무를 시작할 때마다 아침 경건회 하고 잠깐 경건을 하는데, 나라를 새롭게 하는 총대들, 세계 선교에 입하지 않은 한국 교회가 되기를 어떤 분이 기도를 했습니다. 속으로 비성경적이고 총회법을 위반해서 교회가 하나도 새로워진 것이 없는데 오히려 더 부패하고 타락한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나라를 새롭게 하고 세계 선교에 입하지 않단 말인가. 너무나 모순적인 모습을 들었습니다. 전체 총대가 1,500명인데 출석이 한 1,300여 명 정도 했습니다. 많이 왔죠. 둘째 날 아침 경건회 시간인데 총대들이 여러분 경건회 시간에 얼마나 왔을까요? 8시 15분에 경건회를 시작했는데 절반도 오지 않았어요. 경건회 시간에. 회의 시간에는 얼마나 왔을까요? 거의 다 왔죠. 이게 현실이에요. 하나님보다도 임원 선거하는 데는 안 빠지고 오고, 예배보다도 회의가 더 중요하고, 예배는 회의를 하기 위한 그냥 절차, 안 하면 찜찜하고 하자니 힘들고 아침 일찍 와야 되니까. 코로나 때 교회가 없어지기도 했지만 교회 수는 증가하고 목사 수도 늘어나는데 교인 수는 줄어들어요. 세습 반대하는 총회장을 간첩이라고 했죠. 간첩보다 나쁘다고. 탄원서를 써달라고 했는데 직전 총회장 한수막교 류영목 목사님이 써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간첩보다 나쁘다고, 이단보다 나쁜 사람이라고. 명성교회 원로 목사님이 그랬어요, 설교 중에. 그리고 마귀라고, 교회 세습하는 반대하는 사람들, 총살감이라고,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저런 말들을 강단에서 스스럼없이 할 수 있는지. 교회 세습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을 마귀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 성립이 되냐면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세습을 지지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마귀라고 해버리면 성경 말씀을 부인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교회 세습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교회, 돈 때문에 교회를 사유화하고 힘으로 세습하는 교회,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실까요? 무너진 제단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가봇 하는 교회들이 여기저기서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프다 못해서 두려움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한국교회가 어디까지 더 떨어져야 되는가? 이제 줄을 서서 세습할 겁니다. 줄을 서서. 여러분, 원죄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그 무엇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에게 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면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아무런 고민 없이 모조리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가 삽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주인되고 숫자 논리에 빠지고 말씀을 외면하고 기도 소리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이가봇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우상이 가득해서 악취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가봇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 지은 스룹바벨 성전에 다시 돌아오셨죠. 제단을 수축하는 길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에, 교회 중심에. 그렇게 될 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고 성도가 성도가 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너진 제단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제단이 무너진 거죠.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감사해서 마땅히 드려야 될 응답의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첫 번째 할 일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배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예배예요.
예배는 십자가의 복음을 가슴에 담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외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구별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관계를 더욱더 깊게 만드는 현장이죠. 때로는 병원의 모습으로, 때로는 주유소로, 때로는 식당으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교회의 5가지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나머지 4가지 사명 다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공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책 들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행동이 바로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겁니다. 예배하는 것이. 이런 성경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다가 참된 예배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은 갈대우리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다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아이들하고 자녀들하고 생일 잔치 끝나고 난 뒤에 다음날 어김없이 성결 예식을 했습니다. 혹시나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봐 예배를 우선시했습니다. 죄 사함을 우선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아, 여러분 홍수가 다 멈추고 난 뒤에 세상이 완전히 대혼란 아닙니까? 뒤죽박죽 됐는데 나와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집도 지어야 되고 자녀들 있을 곳도 마련하고 다 해야 되는데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정결한 짐승 타보다가 제사 드린 겁니다. 예배한 겁니다. 예배.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고 너무나 일이 많아서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예배부터 해야 삶의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근데 예배를 안 하고 다른 걸 먼저 한다는 거예요. 노아가 할 일이 없어서 너무나 여유가 많아서 한가로워서 예배부터 했겠습니까? 예배가 제일 중요하니까 자기 가족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심판의 한복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하는 게 제일 먼저 한 것이 예배였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욥도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아들까지 드렸으니까. 시편 84편에 고라 자손의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다른 곳에서의 첫날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더 좋다고. 다른 곳의 첫날보다. 왜요? 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더 좋다고 하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다, 이것도 치우치는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그럼 온 천지에 다 계시니까 현장 예배 굳이 안 가도 되지, 이것도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세운 곳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는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길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만들어 놓으신 길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 귀한 예배의 자리, 예배의 시간이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나요? 아직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오늘 예배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고민을 해야 되는 일인가요? 무너진 제단이 있다면 여러분 속히 이 한 달 동안 수축하시고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가?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고 우리 교회 오직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예배는 중심 대신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